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제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위에서 초막절하고 또 이제 칠칠절이 나왔고요. 그 6월절하고 칠칠절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3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 모든 이제 추수가 끝이 난 때에 드리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원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일주일 동안 임시로 초막을 짓고 집 앞에서, 그러니까 그 성전 주위에서 이제 그 초막을 짓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전부 다 이제 횃불을 켜고 생활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기간이 1년의 모든 곡식과 과일의 추수를 마치고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요. 초막절에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장절. 어쨌든 모든 것을 거두어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에서는요, 우리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는 항상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제21조를 다 절기 때 사용하는데요.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지키라. 그리고 너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여기 보는 대로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다시 말하면 성소가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3대 절기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그냥 편의 위주로 자기 있는 곳에서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다 초청하여서 풍성한 잔치로 드리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물론 분명히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도 있고 또 모든 소출을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먼저 순서를 당겨서요. 이제 내가 그 전해에 다음 해에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고, 그리고 이때 지금 또다시 초막절, 이 수장절을 지킬 때, 지난 한 해뿐 아니라 미래에도 주실 복에 대해서 어차피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니까 앞당겨서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당겨 감사한다고 하면 이것이 더 믿음의 삶이겠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안식하라 하지 않고 안식하고 일하라고 하신 것도 같은 원리인데요. 여기서 어쨌든 주실 것이니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그 이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즐거워하라 앞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데요. 이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제 아주 그냥 맥시멈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그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흥겨운 축제는 바로 이 초막절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다시 16절, 17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을 헤아려서 그 힘을 다하여 그 앞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헤아려 힘을 다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제 헤아린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량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힘을 다해 헤아려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손을 한번 있는 대로 뻗어 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네가 쥘 수 있는 대로 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사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도량형이 통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도량형 내가 헤아리는 측량의 단위를 키워 놓아야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만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분명히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보내는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18절에 약간 생뚱맞게 나오는 구절이 처럼 보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앞에는 중앙 성소에서 새 절기를 잘 지키라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지방의 각 성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게 되고 그들은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어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성소에서 우리가 1년에 7일씩만 해도 21일이잖아요. 그죠? 오가는 시간까지 치면은 거의 뭐 한 달 훨씬 이상을 이제 성소 중심으로 지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성소의 삶이 일상의 삶에 연결되게 하기 위함이지. 성소의 삶에서 내가 1년에 이 정도는 주님과 같이 지냈으니까 이제 돌아와서는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의 개념도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있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한 표현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도요.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일상의 삶도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로 재판할 것이니라. 이 공의로 재판하는 것,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의 원리대로 재판하는 것이 여러분들 성소의 삶이 성소 중심의 삶이 되었다고 하면 일상의 삶도 예배와 같도록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재판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공의로 재판한다는 게 무엇이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그 권력으로, 그 금력으로 사람을 보고 두둔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미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뇌물을 받지 말라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이 들어오면요 눈을 어둡게 해서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도 못 본 채 지나가게 만듭니다. 말을 굳게 만들어서 변경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증언도 의인의 증언도요 왜곡시켜서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공의로운데요. 이 공의에 위배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래서 지도자가 특별히 재판하는 사람이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만 따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크리스찬이 뭐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재판장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시편에도 그렇고요, 이 잠언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판장은 사실은 유죄를 만들 수도 있고 무죄를 만들 수도 있고 형을 중하게 줄 수도 있고 형을 약하게 줄 수도 있는데도요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법 적폐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도요, 여러분 그럼 진짜 뭐랄까요 소신껏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법부가 명백하게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더더구나 바른 판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더 가지려고 더 권력을 자기도 가지고
더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디딤돌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뭐 지금 뭐 사법 비리의 총책임자가 사실은 교회 직분자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법 이게 재판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지 않고요. 사람 눈치 따르기 시작하고 자기 이익 따르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비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공의만을 따르면 제일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정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겠고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짜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분깃을 안전하게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라는 것인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계속 공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의를 강조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토대가 있습니다. 그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 관계가 이 공의를 강조하는 토대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이 사랑의 언약, 곧 서약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두에게 심지어 왕도 백성들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라고 왕에게 권면할 때 너희 형제들에게 앞에서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고. 어느 나라에서 그 고대 노예제 시대에 왕과 백성을 형제라고 부르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공동체가 또 개인이 다 1대1로 서 있는 이런 계약 관계고 모두 형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 있는 공동체면 구성원들의 계급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동등한 것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공의라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공의를 강조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미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실 천박한 이렇게 후기 자본주의로 가면서 이미 뭐 재벌들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니네들하고 좀 인종이 달라. 니네들하고는 등급이 달라. 니네들하고는 아예 다른 인종이야.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뭐 권력자들도 그렇고 많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재벌들 집에 운전기사들은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이제 뭐 갑질 당한 거 사실 뭐 이 재벌만 그랬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돈만 조금 가져도 여러분 이미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이 같은 언약을 맺고 있는 형제고요. 형제라고 하면 여러분 내 현재의 외모나 계급이나 신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율법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표출해야 되고 그것이 공의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면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잘했다고 하면 일상에 나와서 내 일상에 연결되어지는 삶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공의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따라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따라서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1절 22절 다시 성소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을 다시 소급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네, 그런데요. 다시 이제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이제 1년에 3차례 이상은 이제 기본으로 가겠죠. 이 성소에 여호와의 제단 곁에 예를 들어 아세라상을 혹은 아세라상은 주로 나무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상이라고 하고요. 혹은 또 주상은 이제 그 기둥 주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오벨리스크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 있는 이런 돌 기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상 이런 것들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제단 곁에 뭐 그냥 장식으로 아니면 여호와의 제단을 좀 더 웅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놓으면 뭐랄까 제단만 있으면 좀 썰렁한데 옆에 쫙 있으면 좀 더 권위가 있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의 감동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목상이나 주상을 겸하여 더불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또 아름답게 좀 꾸미고 좀 가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같이 가면 좀 볼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된 거 좀 초라한 그 제단만 하나 있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게 다잖아요. 왜냐하면 성소 안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좀 초라하니까 좀 멋있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상숭배 이것들은요 하나님 위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제단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져도 여러분 동심원이 중간이 아주 정확하게 펑 이렇게 해도 파장이 가다 보면 점점 이렇게 깨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부터 우상의 요소가 섞여 있다고 하면요. 일상에 가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에는 이기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배하는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한 사람이 세상 나가서 왜 남을 위하겠습니까? 미쳤습니까? 내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복 종교라는 것은 전부 다 어쨌든 내가 복 받자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았으니까 세상 나가면 내가 누리는데 내가 잘해서 아니 내가 또 신에게 잘해서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잘해서 이만큼 누리는데 니네들 가지지도 못한 것들이 어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발라야지만 진짜 우상의 요소, 이기심의 요소가 여러분 이렇게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멋있게 만들겠죠. 아름답게 만들겠죠. 내가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커지고 싶으니까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면요. 일상에 가서요. 갑질하게 돼 있습니다. 잘난 척하게 돼 있고요. 꼴값 떨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깨끗하라고 그리고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예배를 바르게 드렸다고 하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미치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단이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만 나아가는 그런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즐거워하는 온전히 안식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결과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 함께 또 기도를 심고 중보를 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광야 기간을 지켜주신 주님의 초막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올 한 해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을 미리 앞당겨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힘을 다하여 헤아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았사오니 은혜로운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라서 지체들을 형제로 대하며 정말 율법 앞에서 동등하게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위하여서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끗하게 흘러나가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